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위로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그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회가 참 생겨난 그 이유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7장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바울을 쫓고 주를 쫓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교회, 이제 바울은 이미 거기를 떠나고 없죠. 그래서 로마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감동 가운데 편지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일부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핍박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주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 엘피조라는 단어는 희망, 기대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기대감. 우리가 소망하는데 소망이라는 그 본뜻은, 성경적인 본뜻은 이 기대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삶의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기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 방향을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바라보질 않죠. 기대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들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특히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 기대감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그 자녀에게 향합니다.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나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본능입니다. 문제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 소망이 없는 자들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살아라.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슬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아무리 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아가 성령 충만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어도 이게 뭐냐? 그런 어떤
마음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왜 절망에 빠지느냐? 우리가 기대감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감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것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어떤 기대감, 물론 그것도 주시지만은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 땅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라고 지금 촉구하느냐. 오늘 내용이 쭉 그렇습니다만 16절, 17절 보아도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현재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죽겠는데 주의 재림이 뭐고 나팔 소리가 뭐냐. 전혀 나의 상관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왜 그렇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느냐. 아니, 내 삶이 지금 코로나니 뭐니 경제가 어렵고 내가 당장 매일같이 허덕허덕이며 살고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끙끙거리며 사는데 지금 당장에 내 현실의 문제가 급한데 무슨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만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갖다가 대단히 장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괴롭혔을 것 같아요.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괴롭혔을 겁니다. 장사하는 것도 방해를 할 것이고 많은 방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조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소리예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지금. 아니, 바울님, 지금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 삶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영원한 날 소망 없는 사람과 저렇게 살지 말아라! 충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사실 소망이고, 소망 자체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참고 견뎠으니 하나님께서 뭐 성경 표현대로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차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이 땅에서 견딜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왜 자녀에게 막 쏟아붓다가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싹 사라져 봐요. 저것이 내가 저렇게 어렵게 키웠더니 부모에게 배신을 때려? 저렇게 내가 평생
기대감이 딱 사라져버리면요,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냥 내가 왜 저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했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면요, 그때로부터 내가 지나온 과정들, 힘들었던 믿음으로 내가 지켰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후회가 됩니다. 왜 내가 쓸데없이 이런 고생을 했을까? 그런 절망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 주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 소리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그래도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너무너무 나 멀리 있는, 때로는 지금 당장 나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말씀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원하기는, 이런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성도들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갑니까? 기대감이 사라집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래,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다. 당장 현실의 어떤 문제들, 그것만이 참 소망이 아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 영생에 대한,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꼭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세상 속의 어떤 태풍이나 두려움 속에 거기에도 사로잡혀 있고,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됐든지 이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 향한 어떤 소망이 되었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소망, 기대감이 식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돈과 현재 부와 명예, 세상, 권세 이런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분이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이거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의 역전이 돼갖고 먼저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먼저 일이 되다 보니까 점점 한쪽이 기울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식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식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식어지는 것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없을 수가 없는데 좋은 문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그걸 견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죠. 내 마음에 와닿고 당장에 나에게 또 오늘도 서로 위로하라.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당장 나의 삶의 내 문제에 대한 내가 속이 상해 죽겠어요. 상처가 돼서 죽겠어.
당장 그 부분에서 말로써 좀 위로하고 좋은 말로 해주고 이 위로가 우리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잠깐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러죠. 집사님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내 마음이 좀 속이 풀리네. 얼마나 가든가요? 사람이 위로가 얼마나 가든가요? 저도 힘들 때 선배님들이든지 다른 주위에 위로를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못 갑니다. 어렵죠.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감, 하나님의 이렇게 소망을 잃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계시록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먼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것에 붙잡혀서 또는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잃게 되고 힘이 잃게 되고 없어서 힘들어하는 저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그 본뜻은 곁으로 불러서 격려하라 그 뜻이거든요. 곁으로. 한마디로 위로한다는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직접 그 사람 곁에서 격려의 말. 그래서 이 격려의 말이 사람이 위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격려해라. 그래서 열정을 불러일으켜라. 열정을 불러일으켜라.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기대감 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본인들은 보지를 못한 거죠. 낭망에서 엠마오는 터벅터벅 실망 가운데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에게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서로 위로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서로 격려해라. 한마디로 열정을 불러일으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격려라는 것은 권면이나 충고와는 다릅니다. 사실 권면이나 충고는요,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가르침.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권면 같은 것은 잘못도 지적을 해주고 더 잘해. 그게 권면이죠. 충고는 충고고. 그런데 여기서 격려, 이 위로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있지 않고 충고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할 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는데 위로할 때는 비판이 없는 그런 위로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격려하는 거죠, 그냥. 모두에도 격려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해서 함께한 우리 주의 형제들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위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많다. 근데 아비의 마음을 갖고 가르친 사람은 많지 않다.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제 자신부터가 시작해서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과 스승의 마음을 갖는 것. 스승은 가르쳐주고 안 하면 지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지적질하는 거죠. 비판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스승이라면 아비는 어떡합니까? 보다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비라고 강조한 것은 큰 마음을 가져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져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스승의 마음만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쉽게 말해서 가르쳐도 사랑을 가지고 아비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죠. 못한 것을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못한 것을 자꾸 못한다고. 물론 정말 큰 중대한 죄 것은 때로는 가르쳐 따끔하게 말해줄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여기서 오늘 말씀 봤을 때 서로 위로하라. 위로는 충고하라, 권면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싸줘라, 덮어줘라.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못한 것을 못한다고 자꾸 하면 잘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부분이 못한 것을 못한다 하면은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자꾸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잘 보이거든요. 자꾸 그러면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비의 마음은 그 스승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을 한 번 한다면 위로하는 것은 10번을 해야 됩니다. 가끔마다 한 번씩 따끔하게 말할 때도 있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이 복을 빌라 하는 것은 이제 복하면 우리 또 개념의 복을 생각하니까 이 복을 빌라라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산상수훈에서 복이 나오는데 그 마카리오스라는 그 복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행복, 복입니다. 복인데 여기서 말한 복은 복을 빌라 복은 율로교라고 해서 단어가 틀립니다. 이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칭찬하다 이 뜻입니다.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율로교하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율로교하라 그 말은 사람을 찬양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분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율로교하라 그 말은 사람을 칭찬하라 그 말이에요. 칭찬해라. 칭찬해줘라. 그러니까 이 복을 빌라는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못한 것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칭찬 좀 해줘라 격려해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는 것 자꾸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못한 것도 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입으로 말로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다 보면 힘들어서 낙심했던 우리 주의 형제들도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큰 자냐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앞에서 싸웠죠. 그래서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냐 싸웠는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교회 안에서 누가 큽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큽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큽니까? 세상 권세가 많아서 큽니까? 아는 것이 많아서 큽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자.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자. 그게 큰 자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갖는 큰 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우리도 사실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이제 행동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오늘 3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지금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 믿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디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 성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 큰 위로가 되던가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함께한 성도들, 내가 봐도 저 성도님들은, 저 집사님은 참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요. 위로가 됩니다. 도전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열심히 내가 못했지 옆에서 이렇게 막 하면 물론 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저는 우선 2년 지났습니까? 참 그때 성도님들에게 힘을 얻고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이 성경 필사했을 때 성경 필사가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본인이 계셔서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권인환 집사님 같은 경우 힘든 일을 하고 이제 우리 진호한테는 이달에 말 들어보면 그렇게 힘들다고도 썼다는 거. 참 이렇게 하시는구나. 목사님 나도 참 먹기 힘드는데 최근에는 20일 작정 기도에 완주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한 위로가 되죠. 힘들 때요,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도전도 받고요,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반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자녀들 비유를 들었죠. 그냥 정말 기도를 했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 말로써 못한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게 주위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돼요.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성실해서 주위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로를 전하는, 주위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격려해서 실망하고 낙심에 빠진 자들을 열정 불러일으킬 것인가? 같은 마음 또는 같은 감정을 가지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체휼하다. 체휼하다. 이 체휼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같은 감정을 갖다 이 뜻입니다. 같은 감정. 같은 감정.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 이 땅 죄 가운데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고통을 전혀 모르신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심을 통해서 죄 아래서 주님께서 고통받으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그 감정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험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분이야. 이게 아니란 겁니다. 조금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동일시된 겁니다. 적어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동일시. 그러니까 때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비명을 지르시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위로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과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이 돼야 되죠. 그게 체휼입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하는 것은 체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체휼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진정한 사랑은 없죠. 진정한 참된 그런 사랑이 안 가죠. 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깊은 교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제 없이 어떻게 체휼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은 내막을 또 서로 말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는 체휼하는 마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편이 내가 이러이러한 뭐 실수를 했어, 이런 아픔이 있어. 집사님, 나도 그랬던 적 있어. 나는 집사님 같았으면 난 더 있을 거야. 그런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죠.
기도는 이해를 못하겠네. 왜 그래? 정반대말이죠. 그것은 상대를 찌르는 것이고, 집사님 나도 그랬어. 다 마찬가지야. 누군데 별 수 있겠어? 다 실수하고 죄도 허물도 있고. 괜찮아요, 집사님. 다시 한번 해보게. 그게 힘이 되죠. 그게 체유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당파 싸움도 많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교회라고 했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9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동역자란 말이 시넬고스인데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서로 이해를 못하고 당파로 나눠져 갖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다 같이 주의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다. 왜? 다 같은 목적 가지고 나가니까. 그렇게 동질시 여기는 겁니다. 동질시. 너 아픈 건 나도 아프고 나도 아픈 건 너도 아프다. 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지만 예수를 함께 믿고 같은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동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것처럼. 왜? 같은 주 하나님 신앙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질시 돼야 돼요, 서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저로 시작해서부터. 뭘 위한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한 동역자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런 같은 마음 가지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체휼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체휼하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제자들 다른 때는 내가 말하는데 오늘만큼은 좀 끼어서 기도해라. 제가 조금 살아 붙였습니다. 끼어서 기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다 찼어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체휼하신 분이 아닐 때는 당장에 치도군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소위 제자라는 것들이 이런 순간에도 깨어서 기도를 못해? 너희들이 제자야? 그게 맞잖아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아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너무 힘들지. 나 따라다니라고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통스럽지.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나도 힘들지. 너도 너무너무 좀 힘들지. 이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으면요 주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나는 잘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래? 니만 당해? 니만 그런 일을 당해? 나도 그런 일 당해봤어.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사람 주저앉혀버리지.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내가 너희들 마음 알아. 집사님 마음 내가 알아. 집사님도 열심히 하고 싶지. 마음 힘들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괜찮아 집사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열심히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위로를 할 때 사람의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감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 못 갑니다. 물론 사람의 감동으로 그냥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그런 생각나서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그것도 위로가 되긴 한데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정말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시면 압니다. 자꾸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고 체유라는 마음 가지고 여기 성도인들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과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와서 닿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서 내가 오늘은 누구 만나고 이게 계획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위로를 주게 됐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니까 또.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사람의 말로 하다 보면 좀 어거지도 있게 되고 억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우리 성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부터라도 먼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민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열정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민순복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